5, 4, 3, 2, 1. 다 같이 10,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새해를 주관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불 좀 켜주시고요.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새해 하늘과 땅에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저 인사합시다. 네, 새해 하늘과 땅에 충만히 받으십시오. 하늘과 땅에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이제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영신 예배 때 말씀 제목은 새해에 부를 새 노래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이제 시편 95편부터 99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에 이 찬양들을 이제 불렀다라고 하는데 95편부터 99편까지 주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통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노래했구나. 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송구영신이 되면은 사람들이 뭘 바랍니까? 네, 막 서울에도 막 10만 명이 모여서 보신각에서 종치는 걸 기다린다고 하고 또 이제 동해로 엄청 가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10년도 훨씬 전에 청년들 막 데리고 동해 바다 가자고 그랬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밤새 가가지고 동해에서 해 뜨는 거 오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저녁에 도착했어요. 잠도 못 자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해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소망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가 탁 뜨는 걸 보면서 내 인생도 저렇게 어둠을 뚫고 착 뜨는 해가 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자기 희망과 계획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저 해처럼 탁 솟아오르고 문제 해결이 되고 소원 성취가 되면 좋겠다. 이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다 자기 소원을 노래하는데 성경에는 언약 백성들은 새해가 되면 뭘 노래했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노래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언약 백성이니까 새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가 새해 부를 노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95편부터 쭉 시작되는데 95편 1, 2절 볼게요. 이제 새해 부르는 노래의 첫 가사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95편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네, 오라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노래하자. 그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이제 새해 처음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나의 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왕이니까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선포하는데 그게 이제 나하고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했을 때 나의 개인적으로는 95편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이 내게는 무슨 의미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5편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앞에 부분이 하나님의 창조와 위대하심을 계속 선포해요.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을 선포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친히 돌보신다는 거예요. 양떼가 많은데 그 양떼를 다 목자가 손으로 돌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이렇게 그의 손 안에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성화들을 보면은 양떼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어깨에 메거나 아는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양을 말하는 거죠. 그 목자의 손 안에 있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시편 23편에서 내가 푸른 초장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손안의 양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쌍방이 책임을 다할 때 어디서나 화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니라 친구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사장과 직원 사이든 서로가 다 책임을 다할 때 거기 풍성함과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라고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은 항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의 유일한 장점과 생존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바퀴벌레도 쥐도 개미도 다 조그맣지만 얼마나 그 생존 능력이 나름 강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양은 이게 등치는 있지만 사실은 가장 스스로 생존하기 약한 양이에요. 물론 먹이도 약하고 뭐 이리떼하고도 못 싸우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점점 틀이 이렇게 자라면 혼자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지 몸 하나를 못 가두는 게 양이에요. 뭐 이렇게 싸우고 뭐 그럴 게 아니라 내버려 두면 그래서 이제 목자가 그 양틀을 깎아줘야지 이렇게 또 막 움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약하지? 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좀 보란듯하게 좀 다 잘하고 성공하고 싶은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자와 호랑이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용맹하게 힘을 떨치고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독특하게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양이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을 워낙 알아서 그렇지 그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세상에서 제일 약한 존재야. 그 말이잖아요. 세상은 다 호랑이와 맹수와 그런 게 되고 싶지 누가 양이 되고 싶어요? 양이 되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유독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가장 약한 양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무능한 양이 부족함이 없고 풍성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지만 그러면 양은 부족함이 없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옛날에 이렇게 다큐나 정글의 법칙을 보면 사자가 배고파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사자도 먹이가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가뭄이 오면 사자도 얼마나 고생할. 맹수가 막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글에 가보면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자도.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힘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하고 보면은 양이 훨씬 나은 거죠. 부족함이 없고 늘 지킴을 받고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양과 호랑이와 사자로 보면은 비교가 안 되는 존재이지만 목자의 손 안에 있는 양과 사자와 호랑이를 사실은 비교하면은 양이 훨씬 더 풍성하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의 지혜와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이고 그 뜻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양임을 인정해야 돼요. 왜 나는 양이야? 정말 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양이구나. 양이구나. 그래서 양임을 한탄할 게 아니라 양이니까 하나님을 목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목자 삼는 게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오라고 해서 따라가지 않고 오직 목자의 음성을 다 분별해가지고 이 듣는 귀가 너무나 발달돼 있기 때문에 목자 위에는 따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목자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양이 또 그 자기 이름을 부르면 다 알아. 동물인데도. 그래서 그냥 우리 속에 들어가는 그렇게 음성을 듣는 거에는 탁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양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6편에는 다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광야에 있었던 목이 마른 백성들을 얘기해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어요. 한마디로 내 피로가 안 채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는 우리의 피로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증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임마누엘의 증거라고 그랬지, 우리의 피로가 채워지고 표적을 행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증거를 거기서 찾으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피로가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로 판가름을 한 거예요. 근데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의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 95편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러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종 그러셨는데 그들이 구하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못 들어오게 계셨어요? 안식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는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안식은 안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가끔 그럴 때 있죠. 원래 롯데월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도 지랄을 떠니까 그렇죠? 그냥 만원 던져주고 이거나 처먹어라. 너는 내가 안 데려가리라. 사실 약간 이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거는 안식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이 백성들은 물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켰어요? 물 주려고 출애굽시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에 데려가려고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구원을 하신 거예요. 기껏 물 주려고 왜 바로를 그렇게 제압하고 홍해로 물을 왜 가르겠어요? 기껏 물 주려고. 애굽에서 주면 되지. 애굽에서 언제 목이 말랐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한 것은 안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을 달라고 구하지 않고 물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을 주려면 당연히 물을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물을 안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면은 당연히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물을 달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불신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10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여기에서 출애굽과 광야와 안식의 땅이에요. 이 하나님의 길을 알았으면 원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자기 피로에 의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새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에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잖아요. 양은 목마르다라고 원망하지 않고 목마르니까 음성을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길을 아는 동물이에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아는 동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50편은 왕이신 하나님의 우리가 기르시는 양임을 알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96편인데 96편은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온 날에 그 찬양이 들어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96편의 내용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처음 행한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역대상 13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왕조를 세운 사람들은 왕이 되면 왕권 강화 정책을 당연히 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왕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했어요. 이것이 이제 새해의 불을 노래로 그리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것인데 다윗은 먼저 구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지. 먼저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먼저 그 일을 먼저 하겠다라고 했어요. 96편의 핵심 구절은 10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새로워지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지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메섹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대요. 근데 어디로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 이게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13절에 되면 또 얘기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백지수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가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 나는 네가 하는 것을 내가 승리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아예 하나님이 아주 그냥 백지슈포를 다윗에게 주셨죠. 왜냐하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96편 1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기 새 노래는 새로운 곡이 아닙니다. 계속 새로운 곡을 해서 부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새 노래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노래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찬양을 100번, 1000번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새로워. 부를 때마다 은혜가 돼. 부를 때마다 맞아. 이런 거예요. 아까 구정모 집사님이 모르는 걸 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는 건데 그걸 특송을 하는 이유는 이게 새 노래인 거예요. 곡은 알지만 내 마음에 새롭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앙의 큰 과제가 이제 신선도잖아요. 히브리서의 주제인데 새 노래라는 것은, 근데 이걸 새해마다 불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인지를 확인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옛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옛 노래는 많이 부른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해도 더 이상 감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지겹도록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그게 옛 노래인 것이죠. 근데 새해 때마다 나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나? 그거를 이제 돌아보고 새 노래를 부르도록 하라고 새해에, 그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신선도,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염될 때,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로 보혈로 씻어야 된다라고 우리의 영혼을 씻지 않으면 우리가 새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졌을 때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 새 노래를 회복해야 됩니다. 또 시간으로 인한 쇠락이 늘 있다고 그랬어요. 크로노스는 다 잡아먹는 헬라의 신이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서 그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신선도를, 새 노래를 계속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새 노래가 안 나와요. 그러면 내 신앙과 내 예배와 내 삶과 내 필요에 쩔쩔매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거. 이거밖에 생각할 수,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새 노래가 안 나오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새 노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96편이 잘 보여주는데, 우리 96편 1절 한번, 새 노래가 이런 거죠.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96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저는 그 시편을 볼 때마다 이 시편과 다윗의 찬양이 참 놀라운데, 여러분 여기 교회 오면서 땅들을 다 보셨죠? 그 땅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길이 막히는구나. 오늘 이렇게 열린,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은 땅을 보면 땅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러고 교회로 온다니까요. 이 도로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차들이 지나가면 차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고,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공통하는 게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면서 갑자기 이렇게 나가봤더니 나뭇잎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저 까치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서 새 노래를 하게 되는, 그게 어디까지를 말하냐 하면 그냥 찬양 부를 때 좋다 그게 아니라, 그냥 밖에 나가면 온 땅들이, 나무들이, 저 새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찬양해야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고 있는데 찬양해라 이렇게 이제 새한테 그러는 거죠. 괜히. 그럼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기쁨이 그런 기쁨을 줍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기쁜 게 많잖아요. 뭐 대박 났다, 성공했다, 뭐 부자 됐다, 뭐 합격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다 가서 물어보세요. 너무 기쁘죠? 이번에 명무대가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땅들이 찬양하던가요? 물어보세요. 바다들이 찬양하던가요? 노래하던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최대한의 즐겁고 기쁜 일이 생겨도 자기가 기쁘고 옆에 아는 사람 기뻐하는 것 정도까지밖에 안 가요. 뭐 가족들, 친구들. 그래서 내가 한턱 낼게. 그게 그 기쁨의 최대치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의 최대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의 기쁨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 기쁨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열방까지 갑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 기쁨이 거기까지 나가요. 그 선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고요? 괜히 막 땅들한테 명령하고 새들한테 명령하고 그런다니까요. 나무를 보면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 보세요. 계속됩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네, 하늘 보셨죠? 하늘 보고 무슨 생각합니까? 하늘아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회복해야 된다. 봄이 되면 텃밭에 상추가 자라면 어떤다고요? 쌈 싸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상추를 보고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꽃이 피면 장미를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쁘다 이걸 넘어서서 장미야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자꾸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만물 안에 세상에 속한 기쁨으로는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땅, 하늘, 바다. 여름에 바다 보면 무슨 생각하세요? 너무 넓다, 아름답다. 근데 바다한테 찬양하라고 하네요. 그 애꿎은 그 바다 안에 물고기, 보이지도 않는 물고기들한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밭과 거기서 자라는 모든 야채들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추야 즐거워해라. 상추는 즐거워하라. 쑥과사 즐거이 주를 찬양할지어다. 막 이런 기쁨이 그게 새 노래인 거예요. 숲의 모든 나무들아. 여러분 산책하실 때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그럴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물론 이 세상의 기쁨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언제나 그 위에 있는 그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어떤 기쁨이 이 세상에서 아이를 낳든 합격을 하든 대박이 나든 거기까지 기쁨이 절대 커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가족들한테 한 통 내는 것 정도, 친구들 만나서 한번 쏟게, 이 정도가 기쁨의 최대치인 것이에요. 근데 새해가 될 때마다 그 새 노래를 회복하고 그 새 노래가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노래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 노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연을 보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막 선포를 하고 막 명령을 하고, 상추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니까 왜 그렇게 풀이 죽었느냐, 내가 물을 줄 테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생기가 돋아나서 그렇게 막 상추한테 명령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내 직장이, 우리 학교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왜 이 좋은 하나님을, 이 구원을 알지 못할까,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96편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10절도 읽어볼게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잖아요. 근데 구약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오니까 누구를 말해요? 만국의 족속들아, 모든 나라들아, 세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나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새 노래를 더 부르면 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새 노래를 더 부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왕이야. 똑같습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조금 부르면 나의 왕이야. 2024년 하나님 나의 왕이, 날 기르시는 목자야. 근데 새 노래가 더 있으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왕이신데, 교회들의 왕이신데, 근데 그걸 넘어서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애꿎은 직장에 가면 이 회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SK는 하나님의 것이야.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김대기 선생님, 카카오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이 합당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공부예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 세계와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96편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죠? 마음이 생겨나 구원을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 괴에 보통 사람들은 공부, 학교생활, 친구, 합격, 취업, 돈, 건강 이런 것들을 다 새해 소망하는데, 언약 백성들의 새해 소망, 새해 부를 노래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것은 그분이 나를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목자고 나는 그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만 예배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막 땅들아 바다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옆에 있는 교우들부터 가족들부터 자녀들부터 온 열방에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가 생명 구원으로 이어지는데,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방법이고 생명 구원은 이웃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새해에 어떻게 예배하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96편 8,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라. 새해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물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존경과 복종의 마음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럼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은, 옷이나 예물을 말하는 것은 대충 의무적으로 의례적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년에 나는 어떻게 예배했는지, 그냥 의무적으로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했는지. 근데 여기서 예물을 가지고 나는 꼭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을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잖아요. 귀한 분을 만나러 갈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나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럼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그리고 삶의 예배는 삶의 핵심이고 삶은 예배의 연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이 예배는 경배를 말합니다. 엎드려 절하는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이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라는 단어는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서비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경배. 경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예배는 뭐냐면 서비스예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섬기는 그 모든 삶이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해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교회는 생명이 구원받는 장소이고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와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다음 세대.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권에서는 저절로 예수님을 믿는 비율이 높습니다. 자녀들이. 근데 지금 문화는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믿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쓰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다음 세대가 선교지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설교한 대로 직접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헌금과 후원으로도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찬양한 대로 여러분 학교와 직장과 개인적으로 모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요. 공부하러 제일 먼저 가면 앉아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주님 보혈로 덮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말로 이 사람들을 다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 공부하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직장도 그렇게 먼저 도착하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다가 누군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그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 예배나 혹시 모임이 있다라면 힘들지만 그곳에 참여하시고 여러분이 만들 수 있으면 우리 이 학교를 위해서 이 직장을 위해서 함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하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부를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새해가 됐는데 정말 저희가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첫 번째 뭐라고? 개인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제 돌아가시면서 나무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가로수에 보이는 온 만물이, 근데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내가 속한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언약 백성들의 새해 부를 노래는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좀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고 함께 올 한 해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곳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선이건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올 새해를 위한 기도 제목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언약 백성들이 새해가 되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했던 하나님, 이 노래가 나의 새해의 노래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은 험난하지만 정글이지만 맹수들이 가득하지만 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새해에 부를 새 노래를 우리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 성취와 희망사항을 기대하며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해가 뜨는 것을 보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새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목자이시며 나는 비록 양으로서 연약하지만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이 새 노래가 나에게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마음이 너무나 기쁨이 커서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늘과 땅과 저 바다는, 저 야채들과 저 나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와 내가 속하고 내가 관계하고 내가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혈로 돕고 예배자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내 소망과 내 계획을 희망으로 품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새해에 정말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해 주십시오. 새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날마다 새롭고 더 새롭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새롭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목자 되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이 정글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땅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걷는, 내가 밟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